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새벽의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벽까지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죠.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그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전날 저녁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 보통 오후 3시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몇 시간 지나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서 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때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자신이 준비한 향품을 가져와 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때 이들을 몰래 따라와 예수님을 어느 돌무덤에 두었는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그냥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정성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식일이 시작되자 주님을 떠나보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를 견디다가 다시 저녁이 되어 날이 바뀌어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간 거죠. 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릴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돌문 열어줄 사람을 구하지 않은 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이 여인들의 걱정이 기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돌문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덤 자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곤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첫 새벽에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무덤을 향하는 여인들이 걱정하던 것처럼 만일 아무도 돌문을 밀어주지 않아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향품을 쓸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바를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어떻죠? 돌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들어가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인들이 준비해간 그 향품들로는 뭘 할 수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향품을 발라드릴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2번의 밤을 지나는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향품들은 결국 그녀들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죠. 지극히 정성스럽게 준비는 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것은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일지라도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기대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들이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생전 모습과 그 가르침을 가슴에 고이 품은 채 살아가는 데 머문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그 새벽에 그 여인들처럼 죽은 자를 향한 정성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거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혹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누군가의 유언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와 입술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 만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